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매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이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이 중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한계에 부딪힌 믿음을 깨우는 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아침 말씀 묵상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셔서 신문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죠. 이 일은 하나님 안에서 계획이 되어진 것이고 또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차 말씀을 하시면서 이 일에 대해서 준비시키셨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의미를 부여하셨죠. 그래서 잡히시기 직전에도 보게 되면 성만찬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와 살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속죄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신 거죠. 자, 가룟 유다는 이 기념비적 사건에 보게 되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만찬에 제정이 되는 그 순간에 그는 예수님을 넘기려 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념비적 신앙이라고 완벽하게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대표가 바로 베드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한다면 가룟 유다를 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호언장담하던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다른 제자들은 보이지가 않는 거죠. 한계에 부딪힌 믿음은 어떻게 깨워야 되느냐. 오늘 말씀에 우리가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무리 부인한다 할지라도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름 모를 한 제자를 따라서 예수님하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일정한 거리를 두고 쫓아갔다는 얘기는 뭐냐? 예수님이 쫓아가는 것을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가까이 갈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인해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던 거 아니겠느냐. 사람이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짜 사람이 걸림돌이었느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걸림돌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이야기하고 스스로 호언장담하고 끝까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자기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무서워하면서 상황을 파악하면서 가고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말뿐인 신앙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람은 살면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힐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진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베드로가 더 이상 자신의 고백이 현실화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고 또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들도 어느 일정량의 그 거리를 두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내게 이득이 되면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고 또 내게 이득이 되지 않거나 내가 외적인 어떤 영향이나 내적인 영향을 받았을 적에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분명히 베드로를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건 일정한 거리 이상을 두고 갈 때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쫓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쫓아간 사람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거지. 쫓아가지 아니하고 머물러 서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더 이상 가까워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베드로는 자신이 말하고 나서 지키지 못하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어떤 한계도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제자이면서도 죽음이라고 하는 목숨이 경각에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 상황까지 내가 과연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한계에 부딪힌 베드로가 그래도 주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과 결단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갈 적에 내가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따라간다 하지만 쫓아간다는 건 어느 정도 일정량의 관계가 이렇게 벌어졌을 적에 이야기하는 거죠. 따라가는 건 자발적인 모습이 강하지만 쫓아가는 건 여러분 뭐예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의 어떤 한 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쫓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행동과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걸림돌 앞에서. 걸림돌 앞에서 주저하는 사람이 있고 걸림돌 앞에서 말씀을 기억해서 걸림돌이 디딤돌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신문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지금 상황상 정황상으로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 장소에 머무르고 있었지만 공간만 다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제사장이 뭐예요? 집들이죠. 집들 문 안쪽에는 우리 베드로가 있고 그리고 대제사장 그 집 안에는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는 상황이었죠. 자, 여러분 한번 머리에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이고 공간만 다르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있고 베드로는 밖에서 불을 쬐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한쪽에서는 구경꾼들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날까 생각을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까지 신문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고요하고 적막감이 흐르는 상황일 거예요. 긴장감이 팽팽하게 돌았을 거라는 거예요. 누구도 선뜻 말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여종과 그리고 사람들이 또 말고의 친척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도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어렵게 따라왔어요. 목숨을 어떻게 보면 내놓고 왔다고 했지만 그래도 상황상 정황상 볼 적에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 자기한테는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지만 당연하지 못했죠. 우리도 여러분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요즘 다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책을 이제 읽고 있는데 제가 몰랐던 지경의 이야기들이라든가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까지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 이렇게 혼자 생각을 하고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 책을 읽고 있는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어쨌든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참 지도자로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확고부동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확고부동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까지 온 거죠. 그런데 역시 여전히 흔들리는 건 나 자신이라는 거죠. 나 자신이 베드로처럼 너가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적에 어렵게 따라왔지만 목숨이 한순간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걸림돌 앞에 무너져가지고 나는 아니다라고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근데 우리는 3번도 아니고 더 수없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닭 울음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의 그 꼭기요라고 하는 소리가 단순한 상징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메시지의 열쇠죠. 네가 새벽이 울기 전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 닭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머리와 마음과 삶에 또 귀에 들려지는 거죠. 이전에는 귀에 들려지지 않았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님이 즉시가 되는 거죠. 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이 내 안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게 하고 내 무너진 신앙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보고 하는 것보다는 깊이 있는 그런 믿음의 말씀으로서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걸림돌을 디딤돌로 만들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